오늘 벌써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보통 이렇게 언론사마다 10대 뉴스들을 이렇게 뽑기도 하고요. 또 방송 매체들마다 뭐 여러 가지 시상식들, 뭐 이런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일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은 참 우리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주제하에 정말 1년을 우리 가까운 것부터 되짚어 보면은요, 우리 지난달에 첫 부흥회가 있었고 우리 은혜 큰 잔치가 있었고요, 또 우리 9월 달에는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또 우리 새벽부터 또 많은 분들이 올라가셔서 또 우리 함께 또 은혜 받았었고, 또 여름 성경학교, 이번에 정말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많은 친구들과 함께 저희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원주에서 있었던 산상성에도 우리 교인들이 함께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올해는 두 번의 음악회도 있었어요. 저희 봄에 벌써 옛날 일 같죠. 우리 달빛 마을이 우리 와서 우리 작은 음악회도 했었고요. 또 여름 문턱에는 우리 윤예은 자매가 또 와서 저희 찬양 콘서트도 했었습니다. 올해 뭐 척사 대회와 또 암송 대회도 있었고요. 우리 정말 여러 가지 또 우리 교회 많은 행사들 또 예배들 가운데 우리 정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또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년 7월부터 사실 말씀을 전했었지만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교회력에 따라서 목회력에 따라서 온전하게 한 해를 섬긴 것이 2025년이 첫 해입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 1월 첫째 주부터 1월 첫날부터 이 마지막 날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번 또 송구영신 예배까지 1년을 온전하게 섬기는 또 첫 해였기 때문에 이 2025년이 참으로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참 은혜의 해이고 또 시작의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연말이 되면은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정리하고 또 새해 목표들을 세우고 또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분주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를 매일같이는 빠진 날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매일 제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일기 쓰는 남자가 되게 매력 없는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이 애견남, 테토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이게 뭐 테토남, 테토녀 이런 거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테토라고 하는 거는 남성 호르몬 그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에겐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 호르몬 그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온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테토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마초 같은 그런 남성성이 막 있는 그런 남자들이고, 테토녀 하면은 남자 같은 뭐 요즘 걸크러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제 여성들이 이제 테토녀인데, 이 일기 쓰는 남자들이 애견남의 정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같은 매력 없는 인기 없는 그런 남자, 제가 정석인데요. 예. 제가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거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뭐 적는 거, 뛰는 거, 뭐 커피 내리는 거,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제가 지난주에 내년 다이어리를 이제 구입을 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해 보려고 저는 그 잉크들을 몇 개 샀습니다. 제가 올해 펜을 사면 좋겠지만 펜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새로운 색상의 잉크들을 샀는데, 그래서 이 주중에 이제 만년필을 제가 쫙 씻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들이 한 7, 8자루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년필들을 쫙 이제 세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들어있던 잉크들을 싹 비워내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세척할 때 펜을 물에 한 3, 4시간 정도 이렇게 담궈놔요. 펜촉을 담궈 놓으면 뭐가 나오냐면 그 잉크 찌꺼기들이 나옵니다. 피드에 달라붙어 있던 딱딱하게 굳어진 그 고체들이 오래된 만년필에서는 이제 나와요.
그래서 쭉 이제 그 잉크 찌꺼기들을 이제 뽑아놓고 이제 새 잉크를 이제 넣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그 빠져나오는 찌꺼기들을 이제 그 찌꺼기가 나올 때 그 쾌감이 있어요.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씻을 때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올해 나도 새해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올해 이제 연말 또 연시를 준비하면서 우리 묵은 찌꺼기들을 다 털어내고 깨끗이 비워내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요단강을 앞두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어떤 전투 훈련이나 칼과 창을 정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그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리하여서 깨끗한 그릇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아마 교회 나오신 지 오래되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모르지만 익숙한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네셀을 한번 이렇게 쳐봤는데 성경의 내용은 안 나오고요. 뭐 에베네셀 카페, 에베네셀 식당, 뭐 에베네셀 연립, 뭐 심지어는 골프장에 에베네셀 코스가 있더라고요. 에베네셀 코스 이런 것들이 먼저 쭉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런 단어들이 성경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게 뭐지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 있죠. 우리 실로암 같은 단어들. 우리 군대 다녀오면요 군인들이 다 실로암을 목청이 터져라 부릅니다. 그런데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 이게 이름인지 지명인지 잘 모르고 그냥 막 부릅니다. 뭐 실로암 안과, 뭐 실로암 안경점, 실로암 피부과, 뭐 카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죠. 우리 이렇게 비기독교인들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성경의 단어들이, 뭐 지명들이, 이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 에베네셀도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가지입니다. 우리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의 돌. 에벤이라고 하는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에제르라고 하는 돕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십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데 그 돕는 배필에 쓰이는 단어도 바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그런 필수 불가결한 그런 도움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에제르인데 우리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돌을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여서 기념하여서 세운 돌이 바로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지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마 한 해를 돌아보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백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에 대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에베네셀은 어떠한 곳인가 생각할 때 이 에베네셀은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지의 지도를 보면은요, 이 에베네셀의 위치가 참 묘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곳에 이 에베네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이제 첫 부분에 나오는 미스바는요,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불과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스바 부근에 바로 이 에베네셀이 있는데 이 미스바에서 전쟁이 일어나서요. 그 아래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네셀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하면 우리가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국경선까지는 최소한 쫓아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블레셋이 해양 민족이니까 우리가 블레셋을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이 블레셋 민족을 적어도 그 지중해 부근까지는 밀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쳤다, 우리가 블레셋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약간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이 서울 가까이에 만약에 여기 이천이, 제가 이렇게 말씀 주면 생각해 봤어요. 여기 이천이 미스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왜구들을 여주 정도까지만 밀어낸 거예요. 여주 정도까지만 딱 밀어내고,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운 곳이 한 여주 정도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쫓아내놓고 여기 한번 이겨놓고 여기에다가 기념하여서 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주변의 위험은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 블레셋 민족을 이 한 번의 전투에서 조금 밀어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이 감사와 찬양을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제목에서와 같이 이 에베네셀에서의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결승선에서의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무언가 일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경주를 할 때 우리의 감사는 보통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감사는 모든 것이 끝마쳐질 때, 결승선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에서 드렸던 감사는 결승선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오늘 제목과 같이 반환점에서 드리는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혹은 아직 반환점까지도 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반환점도 돌지 못한 급수대에서 드리는 감사가 오늘 이 에베네셀에서 드리는 이스라엘의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에베네셀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에게는 2026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단 하나의 기대도 없는, 그냥 단순히 숫자만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 2026년을 맞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병상에 있을지라도, 내가 아직 내게 있는 어려움들이 끝마쳐지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정말 까마득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돌아보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에베네셀의 감사가
에벤에셀의 찬송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 이 에벤에셀은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감사가 아니에요. 온전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는 길목 가운데 그 길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중간점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바로 오늘 이 에벤에셀의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에벤에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에벤에셀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이스라엘의 큰 실패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벤에셀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은 오늘 이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면서 이제 이 지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보다 조금 앞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이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등장을 해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이 성경의 저자가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은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이 지명이었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함에 있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을 한 번 더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이 지명이 생기기 전 바로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블레셋과 큰 전쟁이 바로 이 에벤에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벤에셀 근처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많은 패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패배가 더 뼈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전쟁이 바로 이 에벤에셀에서 진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에벤에셀에서의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에벤에셀에서의 큰 패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사 엘리가 이제 죽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사무엘이 그의 통치를 시작하며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우리 여기에서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기도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들이 싸우려고 모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모였는데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이야기만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하려 할 때, 예배하려 할 때, 우리가 교회 나오려 할 때 얼마나 세상에서 이러한 방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돌아가는 것을 세상이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들이 싸우려 모인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뼈아팠던 패배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 트라우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서워하면서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좀 이것을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다 몰려왔다가 패하여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백갈 아래까지 이르렀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운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스바 근처에서 일어난 이 에벤에셀 근처에서 일어난 이 두 번의 싸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 4장에서의 싸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우리 한판 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반의 준비를 갖춰. 더군다나 그들이 또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자기들의 진영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야, 하나님의 궤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모였을 때 그들은 여기에 싸우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 전쟁할 마음도 없던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나 그들을 물리치시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이 에벤에셀은 어떤 장소이냐면 나의 패배가, 나의 상처가, 나의 아픔이 나의 승리로, 나의 기쁨으로, 나의 놀라운 회복으로 변하게 된 곳, 바뀌게 된 곳, 그곳이 바로 오늘 이 에벤에셀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에벤에셀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간절히 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의 아픔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우리의 패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졌다라고 생각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에벤에셀을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나의 패배가 승리로 바뀌게 된 놀라운 반전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에벤에셀에 대하여서 우리 12절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이 에벤에셀이 어디에 있는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망대라는 뜻이 있어요. 망대.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올라가서 이 망을 보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는요, 오늘 사무엘서에서만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사사기에서도요, 이스라엘이 무슨 일만 생기면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하고요, 또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합니다.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장소가, 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미스바이고요, 그 이름, 그 상징적인 이름이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명, 이 센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 센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빨. 굉장히 날카롭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센은 실제로 이 이빨,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낭떠러지라는 뜻이 있어요. 낭떠러지. 그리고 실제로도 이 지명이, 이 이름 때문에 사실 지명이, 미스바는 지명이 확실하게 있는데요, 센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성서학자들이 정확한 위치를 찾고 있어요. 근데 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찾을 때 이 이름에 근거하여서 이 미스바 주변에 있는 낭떠러지들, 절벽들을 이제 이 중에 하나가 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벽, 낭떠러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돌을 세운 곳이
바로 이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위태로운 낭떠러지를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위태위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돌을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의 위협,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아픔들, 슬픔들, 어떤 위기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베네셀과 같이 우리를 위한 도움의 돌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나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늘 부딪힙니다. 우리 수많은 걱정과 또 염려들,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그러할 때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그 도움의 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 어딘가에 반드시 우리를 위한 도움의 돌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처럼 이스라엘의 패배가 승리로 바뀌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반전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025년 우리가 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러나 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보살피심들이 우리의 지나온 걸음걸음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였던 이 에베네셀과 같이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 그 어느 중간쯤에 우리의 아직도 걸어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요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곳은 내가 돌을 세우는 그곳은 우리 나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어지러운 위기들 그 어느 사이이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또 낙심하는 마음들을 또 기쁨과 또 승리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에베네셀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곳이 아버지 나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아버지 나의 모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게 되는 아버지 나의 실패가 하나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뀌게 되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위태로운 세상을 아버지 살아갈 때 우리 늘 그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치 아니하고 늘 믿음의 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